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작년 한 해 동안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셨지만 힘든 분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새해는 밝았고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한 해를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해 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조금은 더 담대하게, 조금은 더 유쾌하게, 조금은 더 씩씩하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첫 주일 아침 예배 드려볼까요? 경배 찬송은 90장으로 바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습니다. 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를 든든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90장, 우리 1절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0장 1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십니다. 그 주님을 친구 삼아 올 1년 한번 힘차게 살아보십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늘 새해를 시작할 때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참 복됩니다. 교독문 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첫걸음이니까 2024년은 태산 같죠. 또 때때로는 험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든든합니다. 왜? 주님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 445장 1절 2절 함께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 날과 새 밤을 만드신 권능으로 오늘 저희들에게도 2024년 새 날과 새 아침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저희들도 이 우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등불 켜서 어두운 구석 환하게 비추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며 낡은 것이 새 것을 앞설 수 없고 슬픔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며 비극이 승리 앞에 무릎을 꿇듯 저희들 인생에 놓여진 여러 가지 혼란의 소용돌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질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복, 슬픈 자가 가지는 복,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복, 정의에 불타고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복,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차지하는 복,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 바른 말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주변에 미움을 받고 때로 감옥에까지 가더라도 그 사람이 받는 복, 하늘나라의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숙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그 중국의 예책인 한비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왕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에게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 공주를 보내면서 공주에게 시녀 겸 첩을 70명을 딸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주 이제 시중을 잘 들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신랑되는, 그러니까 사위되는 이가 공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70명의 시녀, 아리따운 시녀들에게만 마음을 두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본질은 단순한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딴 데 그냥 이렇게 마음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자기 반성을 해보았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어쩔 때는 시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옛 이야기 막 가져오기도 하고, 책 이야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이걸 이제 좀 다 2024년에는 좀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뭐 제 성향이겠죠. 이렇게 우리도 어려서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면 별로 잘 기억이 안 남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주신 게 원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레드 헤링이라고 합니다. 예. 그 훈제된 헤링이 연어니까 훈제된 연어라는 거죠. 옛적에 영국에서 사냥개를 훈련을 시킬 때 그 마지막 코스가 훈제된 연어를 길숲에다 이렇게 감춰 놓는 거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토끼든 뭐든 사냥감을 쫓게 할 때에 이 사냥개가 그 훈제 연어의 냄새에 팔려서 정신이 팔려서 그 엉뚱한 길로 가면 사냥감을 쫓기보다 그 길로 가면 얘는 이제 훈련에서 탈락하는 거고요. 이 유혹을 이기고 나가야 결국 이제 그 사냥개로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근데 어쩐지 우리의 마음은 그 레드 헤링에 다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곁가지 이야기의 마음을 뺏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쭉 이렇게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재미는 있는데 나중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제가 뭐 예로 들었던, 흔히 예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었던 이야기들만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이런 걸 좀 줄여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이 말씀도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요약하자면 한 두세 마디로 줄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듣고 그냥 우리가 무슨 학창 시절에 정답 찾는 사람들이 아닌데 정답처럼 새겨지면 또 감동이 없잖아요.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즐겁게 들으세요. 다 이 성경의 본문 내용과 연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지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첫날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어떤 하나님, 어떤 신앙생활 이런 걸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나요? 되게 새해 첫 이렇게 그 시작하는 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나 이번에는 뭐 주일 성수 꼭 할 거야. 52주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나는 성경 통독할 거야. 뭐 요런 것들, 또 뭐 새벽 기도 나갈 거야. 뭐 요런 결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여러 가지 신앙의 결심들은 참 좋은 겁니다. 뭐 흔히 우리가 작심삼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어서 3일밖에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또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찌됐건 마음을 먹으면 3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3일마다 작심을 하십시오. 그럼 작심 3일이 또 3일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경직되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3일만 했다고 해도 어찌됐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성경을 3일을 읽은 것이고 새벽 기도를 3일을 나간 것이고 또 주일 성수는 3주를 한 것이니까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은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 우리들의 종말. 여러분과 제가 종말을 경험할까요? 세상의 종말을 경험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죽음으로 이렇게 모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라는 게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전도하는 교회, 뭐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뭐 많은 어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교회의 정의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고, 근데 그 종말을 그냥 우리가 속절없이 맞을 것이냐, 마치 쓰나미가 이렇게 덮치듯이
이렇게 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종말이 오면 하다가 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거나 세상이 뭐 끝이 나거나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게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종말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마음을 다 합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다 나누느냐 하면 종말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남을 돕고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자비한 마음을 가집시다. 뭐 양보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남을 도웁시다. 자비심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시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원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말을 기다리는 메시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되어질까? 아닐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이 있고 개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종말을 속절없이 맞을 것이냐? 아니야.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눈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획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거나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이 결국 희망 없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경계되어 버린 이 세상. 세상에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종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이렇게 경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열심히 살지만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뿐 더 이상 뭐가 남아있단 말이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 경계되어진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모든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부정하는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정,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정입니다만 하나님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을 하셨다면 뭘 인정하시고 뭘 긍정하시나요? 심판과 죽음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긍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이고 부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예요. 세상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대로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막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람의 말로 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목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더군다나 이 새 벽두에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20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흔히 뭐 갑진년이라고 그래서 푸른 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것이 푸른 눈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그 우리 오방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색깔 가지고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게 갑을 병정 시작하잖아요. 갑을이 푸른색입니다. 병정은 이제 그 적색 붉은색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푸른 용의 시대입니다. 청룡의 시대죠.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야, 청룡의 시대니까 우리가 비상하자? 아니면 청룡의 시대니까 기운이 승하고 우리 모두가 잘 풀릴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갑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뜻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뭐 그런 그 뭐죠? 뭐 하여간 뭐 띠를 따지고 뭘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추측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다. 인생은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단순하게 우리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저 사람 생각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은 참 단순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참 단순해요. 그리고 세상도 단순해 보입니다. 복잡다기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종말론 이단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여주는 종말은 복잡하지 않아요. 종말의 세계가 어떨 것이다.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처럼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종말을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종말이 이 땅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난 종말 따위는 몰라요. 나는 지금 뭐 캐세라 세라예요. 나는 뭐 내 식대로 내 인생을 살게요. 뭐든 잘 되겠죠. 여러분 원래 캐세라 세라가 내 맘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잘 흘러갈 겁니다. 저도 잘 흘러가겠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막 세상을 그냥 흥청망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캐세라 세라 너 될 대로 되라. 너 될 대로 되는 것은 뭐 좋은 일일 거야. 뭐 이런 겁니다. 희망을 주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세상을 이렇게 막 살아라. 종말의 때는 모르고, 그건 뭐, 먼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 속에서 눈을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영혼은 내 육신의 죽음이 오면 끝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 때에 그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순간에 바로 종말이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말을 모르는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결말은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내쳐 나는 몰라요 이러지 말고 각성하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옛적에는 여러분 뭐 별로 관혼상제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축제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누가 죽었다 또 누가 태어났다 이런 것들이 큰 건데 가장 큰 거는 결혼하고 태어나고 결혼하고 사망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잔치들이 길어집니다. 결혼식 잔치 같은 거 한 일주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와도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줄 정도로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인이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걸 보고는 이 종들 참 잘하고 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두려움이 없는 거죠. 깨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깨어 있지 않은 자가 두려움이 있는 거지. 저희가 그 1998년에 뭐 정말 한참 전이군요. 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98년에 경기도 가평의 화학산에서 처음으로 군종 그 목사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고지가 1648m거든요. 아니 1468m군요. 1468m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공군기지 가운데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겨울이면 추위가 어마어마해요. 체감 온도는 막 영하 47도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막 귀가 얼고 뭐
그냥 사병 아이들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로 밖에서 오줌을 싸면 그대로 뭐 얼음이 된다고. 저도 그런 목격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도 각 초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초소들의 아이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죠. 밤에 보초를 서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한밤중에 저희들이 군종병하고 제가 라면을 가지고 와서 끓여줬어요. 그냥 뜨거운 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컵라면에다 부어주는 라면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병사가, 군종병사가 그 가스레인지하고, 그러니까 브루스타죠. 브루스타하고 냄비를 가지고 또 물을 집어넣고 저도 라면도 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 진라면 같은 거, 신라면 같은 거 진짜 뜯어서 끓여줬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끊는 동안에 이야기도 하는 거죠. 사병 아이들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감동합니다. 제가 뭐 평생 뭐 목사님 존경하겠습니다. 뭐 1년에 2번씩 꼭 찾아뵙겠습니다. 뭐 막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도 찾아온 아이들이 없어요. 그 시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막 밤이면 막 없는 형체가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바로 밑이 북한 땅이니까. 두려움이 와서 뭐 그런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당직 사관이에요. 이놈들 보초를 잘 서고 있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군 간부들이 그 밤에 이렇게 순찰을 돌거든요. 불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졸고 있거나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혼나고 뭐. 그러니까 이 당직 사관들의 존재를 제일 두려워해요. 왜? 불시에 찾아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런 모습처럼 그려져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깨어 있는 자들에게 하는 주인의 행동을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고 기대하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종들이 졸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어이구 그래 너희들 깨어 있었구나. 그럼 마땅한 너희들이 할 일이지. 그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걸어왔더니 아니면 밤에 이렇게 왔더니 출출하다 뭘 차려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주인들의 모습이니까. 근데 오늘 이 주인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예, 그 종들을 오히려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냥 깨어있느라고 너무 수고했구나. 내가 이제 다 대접하면 앉아있어. 내가 다 음식도 갖다 주고 너희들이 시종을 들게.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없는 주인의 모습으로 누구를 그려내시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종말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하면 항상 엄격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연옥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거든요. 지옥에 관한 개념들을 보면 연옥은 왜 만들어냈고 왜 지옥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오는가. 그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게 만드는, 이게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아기적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위협을 들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왜 나 지옥 보고 왔어요, 천국 보고 왔어요. 근데 천국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아 좋다, 그냥 아 좋구나, 진짜 천국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지옥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면 다들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훨씬 아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에 관한 무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밑바탕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냥 뭔가 가서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신 차려야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또 많은 사람들도 성경의 기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비유는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건 정말로 들려주시기 위한 이야기이지 지옥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잊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전통 종교, 뭐 무교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교. 이게 다 도교에서 온 건데, 도교, 불교에서 지옥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두려우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들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참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내 잘못된 일들 막 꾸짖을까 봐 나는 두려워. 우리가 다 이런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마음속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드러나면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러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무서움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판의 하나님, 어떤 걸 이렇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에 오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종들을 대접하는 주인과 같이 세상에 없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항변할 정말로 파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마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아버지가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의 때는. 종말은 우리가 부들부들 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직사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해서 종종 소개합니다만은 왜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잖아요. 백석. 예.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이분의 시를 읽으면 좋으실 겁니다. 물론 해설서가 있어야 돼요. 고어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그냥 제목이 아버지 이런 게 아닙니다. 마치 동시 같은데 거기에 백석의 아버지 경험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컸거든요. 시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시 제목은 오리, 망아지, 토끼입니다. 오리, 망아지, 토끼. 이게 왜 아버지 시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오리를 잡으러 논에 간 겁니다. 오리 잡으러 논에 갔는데 아버지가 오리를 잡으려고 놀 거 아닙니까? 근데 놓고 있는 덫을 놓고 이러는 와중에 오리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린 거잖아요. 백석이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오리는 날아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자니까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아버지가 여기 그 논에 들어가서 오리 덫을 놓으려고 다 벗어놓고 간 신발, 버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개울물에다 던져버려요. 그게 오리입니다. 근데 망아지는 뭐냐면 장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장길에 나섰나 봐. 근데 그 길에서 큰 말하고 그 따라가는 망아지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리니까 이 백석이 저 망아지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망아지를 사달라고 막 조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냥 이 망아지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아지예요. 그럼 토끼는 뭐냐? 아버지 나무하러 지고 가는 그 지게 위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토끼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끼 굴을 이쪽에다 막고 토끼는 구멍을 여러 개를 뚫으니까. 그래서 너는 여기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토끼를 몰았는데 이놈의 토끼들이 다 백석의 다리 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어리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너무 그냥 화가 나서 토끼에게 막 욕을 하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꾸지람을 안 하시죠. 이게 백석의 시에 나온 오리, 망아지, 토끼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의 그 아버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다정한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죠 여러분? 아들이 부해가 나서 화가 나서 막 신발이고 양말을 다 개울물에 던져버릴 수 있는 아버지인 거예요.
무서우면 던지겠습니까? 예, 근데 또 철없는 아들이 망아지를 사달라고 하니까 형편은 안 되지만 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불러주는 유머러스한 아버지고, 토끼들이 다 도망갔다고 울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이놈 그거 하나 못 잡고 이 꾸지람 짓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상이에요. 아들은 뭘 해달라고 조르기만 하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거기 따라서 뭐 이놈은 철없는 자식아 우리가 망아지를 살 돈이 어디니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토끼를 놓쳤다고 그래서 또 혹은 뭐 아버지 신발과 뭐 버선을 다 개울물에 던져버렸다고 그래서 내 이놈하고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제일 무서운 게 세상의 종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죠. 그런데 그 종말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그 말이에요. 무서운 아버지, 심판의 아버지, 판단의 아버지, 못했다고 꾸짖는 아버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인생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도 단순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단순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내가 아까 작심삼일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지 작심 뭐 3일밖에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벌 주실까? 천만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백석의 아버지보다 좋은 아버지시고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의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형편들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면서 각기 다른 생활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요. 생활은 무겁고 우리들의 삶은 가볍지 않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세상 일에 이렇게 휘둘려 삽니까? 가지면 가진 대로,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뭘 이루면 이룬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또 더 잘 되어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2024년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삶이 우리가 발버둥 치며 여러 가지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하고 애타하고 그렇게 산 삶의 과정이 여러 방식이겠지만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꼴인 점은 딱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꼴인 점에 기다리는 아버지는 너는 1등 너는 2등 이런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달려가는 사람 누구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 잊지 말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종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마치 종들을 대접하는 주인처럼 말입니다. 마땅한 일을 했는데도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섬기고 대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더불어서 잘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누군가 도와주고 나누며 살아야지.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내가 못한다면 어떡할까? 천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나를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삶이 즐겁고 유쾌합니까? 제가 작년에도 191장 찬송가를 자꾸 부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우리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 단순한 말씀을 붙들고 2024년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살아가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똑같은, 오히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따뜻하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은 조금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염려보다는 그런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평안하고,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2024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4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좋으신 아버지를 항상 마음에 품으며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삶의 형편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